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되었습니다. 휴가 계획들은 다 짜셨는지요? 물론 교회는 여름이 제일 바쁘죠. 자신의 여름 휴가를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휴가라는 게 참 사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보다 활기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잘 쉬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휴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요,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름에는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또 많이들 나가시지요. 근데 이렇게 휴가를 떠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휴가까지 가서 직장에서의 전화를 받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잠자기 전에 단어 하나 정도는 외우고 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이 기간만큼은 학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불특정 다수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휴가까지 가서 밖에서 사 먹는 거 맛없어, 내가 해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하시면서 굳이 휴가 때도 집안일 하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만두시고 멈추고 쉬실 때, 특별히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버리는 게 휴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도 버려야 할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지요. 오래되고 낡은 가전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전기세만 많이 나갑니다. 요즘 나온 애들은 전기도 많이 안 먹고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요. 버려야 할 때는 잘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것들로 채울 수가 있지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이사가 잦은 편입니다. 이사할 때마다 왜 그렇게 버리는 것들이 생기는지요. 특별히 제가 경기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의 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공간은 한계가 있으니 아이들의 짐이 많아지니 당연히 어른들의 짐을 버려야 했겠죠. 특별히 제 짐을 버려야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열심히 봤던 책들, 또 열심히 노트 필기 했던 것들 이번에는 버리자고 해서 버리게 됐고요. 또 아껴왔던,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악기들도 다 처분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마냥 슬프기만 했겠습니까? 나의 것이 줄어드는 만큼 아이들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건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저를 버리진 않은 아내의 결단에 아직 그래도 내가 이 가정의 짐은 아니구나 생각들면서 안도하고 감사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지금 제 아내가 앞에 있네요. 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네. 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버려야 하는 이유는요, 잘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버렸길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서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2장 이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 바로 11장에는 족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11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관련된 족보가 되어 있는데요, 11장 2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았다가 하란 땅으로 옮겨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르는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르 지역은 산물이 풍성했고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굉장히 풍족한 삶,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11장 31절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하란 땅에 거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란은 뜻으로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니느웨와 바벨론은 물론이고 두로와 다메섹과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문명이 발달되고 풍요로움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하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우르와 하란 지역 모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살기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렇게 옮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유하던 것, 누리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강남이 제일 부자인 땅이라고 하죠.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진 아파트에, 그리고 가장 전망도 좋은 층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날마다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강남, 이 아파트, 네가 누리던 것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할 곳을 향해 나아가거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니지요. 혹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 서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그 많은 것들, 풍족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 넉넉하고 풍요하고 부요로움 가운데 살아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결핍 가운데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충만케 해줬으면 아브라함은 굳이 떠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인데 그 넉넉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겐 결핍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가장 풍족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지 저 힘들게 살아요 하실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을 떠나셨던 분들이 22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명품 소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면에 2022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38개국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냐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인구수는 우리나라는 35위에 그칩니다.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손에 명품백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명품백을 들고 있지만 이것으로 참 만족할 것 같은데 내 앞에서 오는 분이 신상 명품백을 들고 와요. 그 순간 내 손은 수치스러워집니다. 기쁨 가운데 가족들과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유럽 여행을,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기분 좋았던 그 추억이 갑자기 우울한 기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고 갈급하게 합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완전히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버리되 완전히 버릴 것을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몰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보다, 하란 지역보다는 최소한 좋은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가나안 지역이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냐면 자신이 하란 땅에서 수고하여서 거두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것이 모두 헛된 게 돼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을 물려줄 자손이 없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됐을 수도 있겠고요. 우르와 하른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참 신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갈급함이 아브라함에게 결핍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가려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가야지 그래도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복의 수준을 세상의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위하여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정도의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내 자녀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는 정도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것들 모두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약 400년 뒤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꺼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 데리고 나온 이 광야 1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세요. 자격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혹시 이들이 더위 가운데 힘들진 않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이들이 밤에는 춥지는 않을까 불기둥으로 이들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만큼은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2정탐꾼 사건 때문이지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곳에 들어가니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의 정도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까지 하며 새로운 리더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들의 정체성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온갖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애굽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 그 애굽의 종으로서 살았던 저들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외치지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죠.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였더니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세상에서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애굽인의 정체성으로, 종의 정체성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된 것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을 보십시오.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만큼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우리들도 광야 1세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은 분명히 있고 내가 희망하는 믿음의 방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광야 1세대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잠깐 경험하다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게 안타까운 존재에 불과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지나서야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사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은요,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이삭을 낳음으로 성취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버틸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아브라함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체는 확실히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세요. 아브라함은 이에 이끌려 갔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까요? 애굽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는데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넘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민족에게 고통을, 재앙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믿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자 땅에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나의 시종 엘리에셀입니다. 평생 나를 열심히 섬겨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둘 중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쪼갠 그 사이를 먼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낮춰주셔서, 사람의 시선으로 낮춰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이 내가 쪼개질 거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너희들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더 명확하게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주님께서 남겨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확고한 약속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며 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다시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면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침내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노력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내와 수고가 어떻게 열매 맺게 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 드려야겠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이 이삭이야말로 언약의 성취라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제단에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기에 이 이삭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수고와 노력하심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노력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것을요,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보고 살펴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조차 도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죄책감만 느끼고 매일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변화되고자 노력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변화될 수 없는 게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결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복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치 속의 벌레가 고치 안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지만 마침내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꿀을 따는 것과 같이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신 후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비참하다고 비참함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연수 동안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느라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버리도록 빚어가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침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버리며 천국 백성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와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